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온종일 동안도 지켜봐 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미참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오니 주여, 어디 있든지 아버지 주님 예배를 사모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참한 성도들 각 처소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 지켜봐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넣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건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000쪽에 있습니다. 1000 구약전서 1000 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 폈으면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요. 시작.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런 강폭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의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할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충만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지켜봐 주셔서 3일 동안도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복되고 귀한 날 주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를 때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 육신의 아버지 보호를 하여 주시사 늘 건강으로 지켜봐야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날 위하여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인하여서 열심으로 성실하게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합격의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앞날 위하여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오를 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그 사랑을 품게 해 주시고 섬기게 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여 필요한 물질도 아버지 뭐 더한 것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날을 위하여서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빨리 종식시켜 주시사 아버지 온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그들이 바라보며 죽게 돌아온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수요 예배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 이 어려울 때를 살아갈 때 오직 말씀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삼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긴 터널 같은 인생에서 빛을 버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긴 터널 같은 인생. 터널에서는 결코 빛이 들어오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 터널이 끝나고 환한 그런 때가 맞이할 것을 우리는 늘 꿈을 꾸며 또 그런 이오를 때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터널이라 하면은 세계에서 우리가 자동차 터널로서는 그 북유럽에 가면 노르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보면 이 산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그 자동차 터널이 근 한 25km 정도 되는 터널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웃 나라에 보면은 이 기차 터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은 일본의 그 혼슈는 이 본토 이제 그 보통 이제 큰 그 일본의 그 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쪽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거기 홋카이도라 그런데 그곳을 이제 해저 터널로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근 54km나 된다 그래요. 54km. 거의 뭐 시속으로 달려도 거의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이 거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해저 부에는 2개 역이 있다 그래요. 2개나 역이 있다 합니다. 자, 이 한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남도 이쪽하고 이제 제주도하고 연결하는 해저 터널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해남으로 또 해남에서 그 서민 그 보길도라는 섬이 있어요. 보길도를 해서 그까지는 이제 육교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하고 이 보길도에서 이제 추자도로 또 제주를 잇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저 터널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주도민들은 아주 극히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 관광을 왔다가 그날 왔다가 이제 아침 일찍 왔다가 1박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 생활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터널이 이제 되면은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는 정체성은 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 이제 뭐 그렇게 쉽게 왔다 그렇게 가버리면은 결코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선거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산에 갔던 어느 이제 정치인이 이 일본하고 이렇게 부산과 해저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상을 이제 보니까요, 일제강점기에 1930년도에 일본으로 해서 이제 한국을 잇는 해저터널을 구상을 그때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한일 간의 이 해저터널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주장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100조 원이 들어가는데 90조 원은 일본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한국은 한 10조 원만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니까 부산에서는 이제 또 별로 좋지 않는 반감이 옵니다. 만약에 터널이 생긴다면은 부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서울로 또 한국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배라든지 비행기로 와서 부산에 머물러 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코 부산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은 곧 뭐 해저에도 터널도 있을 뿐더러 산을 뚫어서 그렇게 터널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터널이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면 우리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름길.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왜 터널을 뚫는가? 이것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터널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널이 없으면은 우리가 돌아서 아니면 산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터널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 또 그렇게 말들 하죠. 상징적으로는 어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 특징은 터널은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은 항상 그 터널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터널을 들어가면 아무리 그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근 1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야 할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다 조심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라든지 또 우리가 신앙심을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일들이 종식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온 백성들이 되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의 모습을 종종 이 터널이다, 이 터널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캄캄할 때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경기가 어려울 때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IMF 때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참 이런 때가 없었는데 얼음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면은 강명의 날이 오면은 이제 그 긴 터널은 지났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 속에서 이런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때와 같이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가정의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질병의 일로 인해서 그런 긴 어려움에 처한 때가 있을 때 우리는 터널을 지난다, 이렇게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터널은 결국은 끝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음에 처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빨리 이 얼음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고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어둠은 끝이 나고 강명의 빛이 비칠 그날을 위해서 각자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며 또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둡고 캄캄한 연단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둡고 긴 터널의 세월 속에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났던 어둠의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세월을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매에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보면은 흔히들 이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영적인 이 암흑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늘 선지자는 나라가 위태롭고 또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선지자들은 외쳤던 거죠. 그래서 말씀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선지자의 음성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려움에 처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도래하심을 미리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암흑의 극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의 시절, 터널 같은 시절이 각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계획하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절정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던 그런 암흑의 시절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또한 찾아오고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흑의 시절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치는 것이 처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흑의 시절에 당하는 일들을 강포한 자가 함께하는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또 재물이 많다고 근력이 있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만 그렇게 챙기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나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둠의 긴 터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아무리 그 터널이 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터널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그 긴 터널이지만은 광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은 낙마하고 또한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해지더라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힘을 얻고 또 말씀 가운데 갈 때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서 긴 터널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림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도 종식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연단 후에 주어지는 이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긴 터널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믿었던 것이죠.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그들은 무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긴 터널의 끝이 이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요, 그 터널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글찬을 통하여서 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해방으로 또 그 이후에 얼음에 처하고 유교로 인하여서 나라가 폐허됐지만은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그 긴 터널의 세월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문제도 예수님으로 풀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했던 것이 갑자기 풀어지고 또한 우리가 건강으로 인하여서 지금 얼음에 처인 자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 뭐 그런 기적도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 만나고 났더니 영원하다는 이 사실, 진리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꿈을 꾸며 또한 영원한 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그 가치관을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분명히 이 여름도 이 터널도 광명의 빛으로 우리가 새로운 재난점을 맞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소경이 눈을 떼지는 것을 그리고 막혔던 기가 열려지는 것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병가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회복시켜주고 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날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한 병에서 낫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돌려주어도 다시 실패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이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삼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복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면서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 아니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며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이로서의 이 당당함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당당하고 또한 주님의 이 믿음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보니까요,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숨기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아주 우리가 심플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명예나 권력, 재물에서 우리의 관심을 떠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정말 믿음의 성도가 정말 당당하게 또한 우리가 세상의 명예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얼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긴 터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그걸 통하여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지름길이 있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발전도 없고요, 또 주님과의 거리는 좁혀질 줄 모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음에 처한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환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한 이 우리의 인생은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였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여름을 잘 대처하면서 이 긴 터널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하는 이 강명의 빛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맞이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의 빛을 보는 그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돌이켜서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에 이어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차에 걸려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이 코로나에 이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 주님 강건조로 개입해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다시 말씀을 쫓아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에도 늘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드린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마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능력사 교통하심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